제목은 탁월한 전술가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사들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리고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의 불화로 그 이스보셋의 세력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오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5장 앞부분의 내용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을 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블레셋이 다윗에게 쳐들어오는 이 사건이 먼저고, 그리고 다윗이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성을 정복하는 그렇게 시간 순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왔고 다윗은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러 온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다윗은 블레셋의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게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시글락에 거할 때 블레셋 왕의 봉신으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반역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정도 영역을,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다면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기 전에, 다윗의 견고한 성이 생기기 전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17절의 말씀 보니까 요새로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새는 아둘람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에게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그들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죽을까봐 블레셋 왕 앞에서, 그들의 신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어그적거리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다윗이 피신한 곳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정말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 그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에게 400명의 용사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이 전쟁하러 쳐들어올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아둘람굴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 여느 때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제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때는 그 예봇이라는 그 제사장의 옷 가운데 예봇이 있죠. 그 예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두 돌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림과 둠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제비 뽑듯이 뽑히는 것입니다. 추첨식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묻자 주님께서는 내가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전투를 했을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이 패배를 하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첫 번째 추첨식 방식의 물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 또한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까,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19절 말씀처럼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넘기신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 먼저 묻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넘겨주시면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의 능력과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의존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능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어디까지나 자기 혼자 싸워야 되는 자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지시함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참견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첫 번째 전투에서 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두 번째 전투죠. 흩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이란 뜻은 주님이란 뜻이고, 브라십이란 뜻은 흩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우리 앞에서 흩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 싸우기보단 주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그분께 묻고 그분의 지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자. 아멘. 주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세히 기도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과 지도함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성까지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두 번째 전투에서 그런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이 다시 올라오죠. 이번에는 다윗이 첫 번째 방법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여쭙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추첨식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의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구체적입니다. 창조적인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통 때는요, 올라갑니까 주님? 이렇게 물을 때 yes 또는 no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올라가지 말고 내가 이르는 방법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듯 하나님께 구체적인 전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림과 둠밈 방식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것은요, 사울 왕 이전 사사기 시대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었던 시절, 바로 그때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명의 용사만 남겨라. 그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적진에 가서는 그 적군이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주님께서 두려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밝히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 때 적군들이 두려워서 자기들 스스로 쳐서 스스로 무너지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라. 그리고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요, 지진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그곳에 그 고대에 지진이 있었대요. 큰 지진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시를 하셨고 또한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를 지내고 왕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들처럼 좀 더 뭔가 안정적인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웃 나라 보니까 왕이 있고 그들의 병사가 있고 병거가 있습니다. 뭔가 안전합니다. 뭔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며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 사무엘이나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긴 했습니다만 전쟁의 전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는 왕을 세운 이후로 처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계시, 구체적인 전술의 방법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긴 했지만 다윗 안에서는 진짜 왕이신 왕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관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요, 다윗이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요새로 삼았던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 피할 곳 없을 때, 도울 자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두왕 이 아기스 앞에 서서는 미친 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었을 때, 바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으로 체험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처럼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노래할지어다, 깰지어다. 그렇게 노래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술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듣는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 안에서 진짜 왕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진짜 왕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친절하신 전술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자신감이 넘쳐서 올라갔을 때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블레셋은 한번 패하고 나서 전열을 갖추고 완벽한 반비를 해서 더 단단한 모습으로 두 번째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의 전술보다도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벽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나의 모든 문제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기습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걸음 걷는 소리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체하다 이렇게 읽는데 행군하다, 전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행군한다는 뜻일까요? 뽕나무 끝에서 행군하는, 사람이 행군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바로 천군이 행군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싸움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친히 먼저 전진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레로 지진으로 공격을 하시고 그리고 적군을 무너뜨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엘리사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엘리사의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에 그 아수르 군대보다 더 무수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싸움에 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영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심의 사인은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걸음 걷는 소리, 다윗은 그 걸음 걷는 소리를 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채는 은혜가, 그런 영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세계무역기구 부총재까지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었어요. 근데 유럽에 있을 때 미국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미지아 땅에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그 땅에 이제 그 비행기표만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셔서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한다는 게. 근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 공항에 다 내리는데 LA 공항에서 쌍무지개가 떴답니다. 내릴 때 그 쌍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조한 곳이에요. 쌍무지개가 뜬다는 것은 참 흔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분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쌍무지개를 그냥
신기하네, 그리고 그냥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믿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미국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미국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또한 결론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부총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두렵고 또한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나의 모든 문제가 참으로 영적인 그런 전쟁과 영적인 싸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속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가운데 참으로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위하여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애쓰고 하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대신하여 나의 문제를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나아갈 때 믿음을 주시고,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 자녀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런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내임 아버지와 나의 아들랑 그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두려움에 더 이상 떨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뜨서 아버지 주님의 사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뽕나무 끝에서 하나님을 걸음 걷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군 천사가 나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쟁이 임하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껏 개척하고 또한 살아왔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선택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싸움을 주님께서 대신 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고 또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넘겨주겠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영적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응답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동행하심을 감사함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회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시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모든 예물 가운데 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